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주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와서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와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
성경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부터 20절. 고린도후서 291페이지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오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2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르고 아버지가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1참모제 6303번째 예물을 제가 드렸고 김옥란 권사님이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는데요. 건강 잃지 않도록 우리 영육의 건강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권사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평강, 주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혼자 계실 때 외롭지 않도록 늘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도록 축복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우리와 온전히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런 말을 할까요?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 그 나타난 그 사람의 인격, 성품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흔히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덕목을 갖춰라 그럽니다. 덕목은 타고난 거예요. 예수님의 타고난 덕목이 있으시잖아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 두 가지가 있는데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겸손과 순종이에요. 이 두 성품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공생의 사역을 다 사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그 성품이 바로 겸손과 순종의 성품이었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당신 스스로가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그래서 좀 내게 좀 배워. 배워서 되는 게 있고 배워서 또 안 되는 것이 있지만 배우면 되는 거예요. 배우면. 이 책이 구부러졌잖아요. 약간. 펴지질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처음엔 뻣뻣해서 이렇게 곧았는데 자꾸 제가 이렇게 구부려서 놓으니까 하루고 이틀이고 가니까 이게 구부러지는 거예요. 이 말 못하는 책도 이렇게 상시적으로 놔두면 본래의 모습이 바뀌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수십 년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인격에 변화가 와야죠. 변화가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좀 배워. 바울도 나를 좀 본받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된다는 거예요.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깨끗하게 할 수 있냐? 할 수 있는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할 수 있다. 내가 안 하려고 몸부림치고 내가 그렇게 안 되려고 나가 자꾸 거부를 하니까 그렇지. 여러분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면 어느 순간에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 프란치스코가 손바닥에 상흔이 있다. 십자가에 상흔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날카로운 쇠로 긁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니까 어느 날 자기 손바닥에 십자가의 상흔이 생기더라. 그런 이야기잖아요. 변하게 돼 있어요. 저 인간 안 변해. 늘 이야기합니다만 안 변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내가 안 변하도록 생각하니까 안 변하는 것이지 내가 변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분명히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이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변화가 됐잖아요. 안 변할 사람일 것처럼 보였는데 변화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변화의 능력이에요.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에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의 새끼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러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그렇게 말씀만 하셨던 것이 아니라 친히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그렇게 마지막까지도 우리에게 겸손의 모양을 보여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래야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요? 나서기를 좋아하고 자기 나타내기를 좋아하고 앞장서기를 좋아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그가 일심으로 기도하다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니까 그때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그래 주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겸손이구나. 그리고 겸손의 십자가를 그가 지고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가 베드로전서 5장 60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높일 것이야. 말씀하고 계십니다.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겸손한 인격은 분명히 드러나게 해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겸손은 나를 내려놓을 때 따라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품, 선물이에요. 그런가 하면 순종이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맞추고 살아갈 때 그것이 순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뜻에 맞춰 살아가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십니다.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시고 복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순명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목숨까지 들이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우리의 성품, 갖춰야 할 덕목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순종했더니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은 어떤 삶인가? 순종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나를 죽여야만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순종할 때. 그래요.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받아들이셨고 귀한 옥체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데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순종해야만, 그래야만 나를 따를 수 있어.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의 기준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 성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던 스티븐 콥이라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첫 번째, 전향적인 태도를 가져라. 두 번째는 목표와 비전을 세워라. 세 번째,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 네 번째, 서로 득이 되는 방법을 생각하라. 윈윈하게 하라. 다섯 번째, 상대방을 이해하라. 여섯 번째, 1+1은 2가 아니라 3의 대안을 찾아라. 그냥 보다 더 높은 결과물을 가져오게 해라.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쇄신하라. 이 7가지예요. 그 중에 세 번째가 뭐냐면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 그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가 있잖아요. 그가 말한 중요한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날 해야 할 일,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일을 먼저 시행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인생이 성공하고 잘되고 번영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돼요. 그게 성공의 비결이에요. 하나님 바로 섬기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바로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성공이 아니에요. 세상 성공했잖아요. 삭개요. 다 누렸잖아요. 자기 핸디캡, 키가 작다는 핸디캡을 그 무엇으로 돌렸냐면 재물 모으는 것으로 돌렸어요. 재물 부자였잖아요. 얼마나 부자였던지 네 것을 가로챈 일이 있으면 제 재산의 4배를 갚겠습니다. 쉬운 일 아니잖아요. 제 재산의 절반을 딱 두어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주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성공을 다 눈앞에 뒀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을 반추해 보니까, 되돌아보니까 돈 모으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 인생을 이끌어주는 것이 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 피고름을 짜면서 돈을 모았잖아요. 그 어려운 시절에 살던 그 여리고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 매일 찾아가서 닥달을 해가지고 긁어 모았던 돈들이에요. 그게 노마에 일정액을 보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걷어야 자기 이득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세리장이라는 그 타이틀로 얼마나 무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았잖아요. 그리고 자기 한편으로는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왜? 돈이 있으니까. 돈이 최고지 뭐. 니네들 뭐 별 이야기를 다 하는데 돈 없으니까 이렇게 절절매고 살잖아. 돈 없으니까 이렇게
힘들게 거지처럼 살잖아. 나 봐. 먹고 잘 먹고 내 성공했다니까. 그랬는데 그의 마음에 늘 성공이라는 그 타이틀 앞에 허전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마침 소문이 났는데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간다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왔잖아요. 그 사람이 부족할 것이 없었으면 마음의 허전함까지도 다 없었다 할 것 같으면 구태여 예수님 만나러 나왔겠어요? 구경거리 하려고 그 시간에 한 사람이라도 더 찾아가서 돈 긁어 모으는 그 시간을 보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거는 자신의 그만큼 인생이 갈급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는 건 성공적인 인생이 됐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 됐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세상의 성공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입을 합니다. 잘생기고 멋지게 살고 돈이 많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그래야 그 사람은 성공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공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낮아져라. 버려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요. 오늘 성공의 비결,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이 화목이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화목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화목이라는 말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카탈라소라는 단어인데 카타가 아래로 그리고 알라소가 이전에 잘못된 것을 새롭게 바꾼다. 이 두 단어가 합성이 돼서 카탈라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화목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화목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 잘못된 관계를 바꾸고 회복하는 것, 그것이 화목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불편한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아니요. 화목하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좀 바로 세우고 살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뭐예요? 화목하는 삶입니다. 이 화목과 유사한 단어가 있는데 화평, 평화, 평안, 화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그 담이 쳐져 있었는데 그 담을 헐고 화해의 다리를 놓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그래서 화목한 삶, 화평한 삶,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주위에 여러분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복음성가에 보면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경 끝없다 그랬잖아요. 복음성가 가사를 지은 사람이 그냥 지었겠어요. 세상 형편을 보니까 세상은 매번 전쟁이요. 여러분 국제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으르렁거리고 살잖아요. 한 번도 얼굴을 펴지 않고 한 번도 좋은 말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참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을 해롭게 하고 남을 귀찮게 하고 어렵게 만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살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목하세요. 화목하시랍니다. 화목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모습이 뭐냐면 화목하는 거예요. 내일 또 설교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그 화목의 역사로 우리가 이 땅에 화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주시옵소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주시옵소서.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평안을 가지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이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원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고 기도할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